자, 이제 좀 더 나가서 치유 사역이 중요한 이유, 그걸 치유 사역이 왜 중요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큰 일이래. 큰 일. 한번 따라 큰 일이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병 고치는 일, 그러니까 치유 사역은 병 고치는 것과 또 축사가 같이 포함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병 고치는 일,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서라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하셨더니 그들이 잠잠하더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곧 내밀매 그 손이 회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근데 3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무슨 일?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 병 치유한 것을 이제 소문을 이제 듣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가 하신 큰 일, 그러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친 치유했던 것을 성경에는 큰 일을 듣고 나왔다.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게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귀신 쫓는 거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한번 펴보셔요. 거라사인에 관한 얘기죠. 그죠? 자, 병 고치는 게 큰일이라고 했죠. 자, 이제 귀신 쫓는 것도 큰일인지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유하잖아요. 고치잖아요. 돼지떼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 귀신들이 들어와서 몰살했다 이런 사건 이후에 5장 18절 한번 누가 읽어보셔요. 마가복음 5장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까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거라사의 광인의 귀신을 쫓은 일을 어떤 일? 큰 일. 자, 마가복음 5장 20절도 읽어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시는지를 대가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 보면 예수님도 귀신 들렸던 거라사 광인에게 치유받을 때 나를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일 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가불리 지역에 가서 전파했는데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병 고친 것은 큰일, 귀신 쫓는 것도 큰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가 한 것을 할 것이라 더 큰일 하리라 했는데 큰일 중에 하나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고 치유하는 게 착한 일이다. 착한 일.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0절. 여러분 잘 아니까 9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치유하는 사건 알죠?
에도사님 성경에 들어가 있죠. 9절만 읽어보세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냐고. 뭐라고 얘기해요? 착한 일. 착한 일. 그러니까 병자를 치유한 것은 착한 일.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일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를 위해서 행할 때 착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보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데, 개역판은 선한 일이라 않고 뭐라고 하죠? 착한 일. 착한 일을 하셨. 개역 한글판은 착한 일, 개역 우리 개정판은 선한 일.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예수님 하신 일 중에 큰 일도 되지만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들을 해야 돼요. 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그 미국에 어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 교회는 애들도 치유하고 귀신 쫓고 해요. 애들도 밖에 전도하다가 아픈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좀 일상화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도록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외국 나가면 많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중동 이렇게 나가서 네. 할 때 그냥 아픈 장 하고 그런 역사 일어난대. 네. 아프리카는 이런데 에이즈도 막 치료되고 한대요. 그래서 그만큼 그분들이 단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순수하고, 우리나라는 많이 초창기에는 순수했는데 지금 많이 조금 이것저것 때가 많이 묻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 세 번째는 칭송받는, 칭찬받는 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칭찬 들을 일. 이것도 한번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누가 읽어보셔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3절 들고요. 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네, 칭송하더라. 어떤 일로? 말씀만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는 거의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것 중에 뭐 예수님이 했던 오병이어 이런 거보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 백성이 칭송해서 그러니까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물이라. 이 당시에는 아픈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문이 교회 가면 낫는다는 소문이 나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 우리 사모가 협력사역자인데 협력사역자 하는 교회들이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치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치유되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부흥이 돼요. 뭐 때문에? 병 고치고 축사 귀신 쫓기가 나니까 이게 소문이 나면서 교회가 계속 부흥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요. 예수님도 처음에 막 병 고치고 초창기에는 저기 갈릴리에서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전국에서 몰려오잖아. 뭐 듣고? 소문 듣고. 그러니까 소문이 좋은 소문. 근데 교회가 맨날 싸운다는 소문 들리면 교회 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하는 그런 소문, 이단이라는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와서 치유되고 또 귀신 쫓겨나고 또 말씀의 토대가 있으면 함부로 할 수는 없죠. 그게 조금 교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 그 교회에 이런 꼭 목사님이 하지 마라 하면 그냥 손 얹고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치유되면 그분들 우리 교회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뭐 어떤 전사님
집사님 때문에 부흥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다 사도가 아니고 다 병 고치는 자는 아니지만 또 병 고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희 무슨 교회? 큰은혜 교회 강 목사님. 네, 그 교회는 전도사 한 분 들어오셔서 엄청 부흥됐다고 합니다. 네. 아시죠? 네. 많이 부흥됐대요. 조그만 교회인데 선교도 엄청 많이 하고. 네? 선교 많이 해요. 네, 선교도 많이 하고 그 전도를 그 전도사님 40명 된대요. 어이구 그 전도를 그렇게 많이 잘하는 아래 분. 근사람 한분 만났는데. 백성이 전에서 말해요. 예. 네. 뭐 성품이 어떤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도를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오는 성도들 감당하니까 예. 뭐 전도사님이야 전도의 은사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은사 있으면 성품하고 조금 상관없을 수 있어요. 재능이니까. 그 영업사원 하는 사람 말 잘하잖아요. 네. 근데 말 못하는 사람 영업사원 하기 힘들잖아요. 말도 재능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분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질 필요 없고. 자, 교회 가면 낫는다. 교회 가면 치유된다. 교회 가면 삶이 회복된다. 이러면 간단 말이에요. 저희 큰누님이 암에 걸렸잖아요. 근데 대상포진도 오고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남편 매형이죠. 매형이 뭐 엄청 반대했어요. 아니 예수 안 믿으니까 반대했는데 그 누님이 스테로이드인가 그걸 또 어떻게 맞는지 먹는지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업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막 얘기하고 막 자기는 좀 쳐다보면 막 째려보니 뭐 이렇게 한대요. 원래 스테로이드 그게 들어가면 그렇대. 업된대. 근데 그래서 치매가 했더니 치매가 아니래요. 왜냐면 기억은 다 하니까 가다가 휠체어 타고 여기를 돌아다니는데 그게 또 그래서 정신 그 상담했더니 그 전에는 치매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약을 먹은지 뭐 처벌을 받았는지 그거 하게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또 어떻게 귀신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도 막 생각하고 했었는데 왜냐면 항상 꽁하니 첫째거든요. 저희 누님이 첫째여서 모든 것을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소갈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분 나빠도 얘기 안 하고 남 배려하고 이런 걸 잘했는데 어느새 180 바뀌어가지고 뭐 남편한테 다 있는 얘기 없는 뭐 기분 나쁜 옛날에 과거에 기분 나쁜 일 다 얘기하고 막 사람 만났는데 어떤 남자가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쳐다보냐고 막 욕하고 막 완전히 180도 바뀌니까 뭐 악한 영이 그런가 또 아니면 뭐요? 치매인가? 왜냐면 치매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나중에 정신과 그 상담 받았더니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그거 복용해서 근육 키우고 하는 것처럼 그게 감정을 확 업시켜준대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반대하고 했는데 순복음교회에 다녀요. 저희 둘째 또 조카, 첫째 누님 딸내미 조카 순복음교회에 다니는 거기도 어느 정도 기도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조장은 사모가 같이 하는 한 협력사역자가 있어요. 그 교회가 조금 멀지 않은가 봐요. 근데 거기 가서 기도받고 또 헌신적으로 기도해 주나 봐. 그랬더니 뭐 다리가 뚱뚱 부었는데 거기 갔다 오면 좋아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뭐 약 때문에. 근데 이제 매형이 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 온 적이 처음이에요. 전화 한 번도 안 하거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한테 전화했을까 하는데 문자도 저 제발 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그 역사하는 곳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근데 또 반대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영적이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 아예 못 가게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주변에 그 남편이나 또 자녀들이 내가 은혜 가운데 가면 꼭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반대하고 하는데 이런 영적인 것도 좀 알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 표적을 조금 더 3시 반까지죠. 사모님 3시 반. 네, 조금 더 할게요. 표적은 누가 행하는가? 아까 표적은 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표적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 오병이의 기적은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계속 일어나는 하이디 베이커라는 그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엄청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러니까 통닭을 어떤 게 후원했는데 고아들 키워요. 근데 모자르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먹였더니 남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런 우리한테는 그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냥 사 먹으면 되니까. 근데 꼭 필요한 데는 그렇게 생계랑 목숨과 연결되는 곳은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사역자로서 필요한 것은, 제가 베델도 갔는데 아픈 사람도 많고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가정들이 어려우고 또 병, 어떤 분은 그 남자 찬양하는 목사님 그 여동생은 시중에서 뛰어내려라 해서 막 뛰어내리고, 그래서 나무까지 걸려서 완전히 만신창이 되고 했는데 목사님이 계속 기도해줘서 다시 정상됐지만 갔더니 완전히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즘 시대 병원에서 안 되는 것 중에 우울증이나, 근데 가장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우울증 약이래요. 들었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 나 어제 처음 들었는데 어떤 전사님이 상담하시는데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우울증 약. 우울증 약은 웬만해서는 우울증이 돼도 의사가 처방을 안 해준대요. 근데 이게 마약과 같은 성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하지 않는데도 그거 달라고 처방을 받아서도 약간 약간 뭐죠? 그 마약 같은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막 처방을 받는다면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처럼 많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또 병도 치유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겐 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표적은 누가 행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 사도들의 표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지 사도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신약 시대에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것처럼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그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난대요. 배울 때는 목사도 거의 사도 지금은 사도가 없다고 하니까 목사도 여기 포함된다 하는데, 근데 목사님들 저도 그렇지만 이런 잘 뭐 역사가 계속 하겠지만 안 일어나니까 안 하는데 해야 되겠죠.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불렀잖아요. 부르고 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6장 7절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줬다 이렇게 말씀해요. 권위가 뭔지 알죠? 권위는 그냥 경찰관이 제복을 입으면 뭐 차도 막 세우고 막 하잖아요. 이게 권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세다고 해서 막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키가 작아도 경찰복 입고 이게 호루라기 착착 불면 어떤 대형 트럭도 멈추고, 이게 권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권위, 귀신을 제어한다는 것은 멈추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12제자를 불러서 앓는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렇게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자, 고린도전 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그러니까 사도는 무조건 이걸 해야 돼요. 뭐 저기 그 오중직임에 지금 사도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사도들은 딱 그 하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사도, 또 하나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디모데도 사도로 얘기하고 바나바도 사도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할 때 사도는 뭐냐, 감독과 같다라고 해요. 감독.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 참모. 그러니까 감독이 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직이 지금은 예수님하고 같이 할 수 없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가 나오고 오중직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떠난 후에 성경을 기록한 것과 상관없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사도들은 뭐 사도다라고 그렇게 자기는 사도다 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정말 진짜 사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지금 시대에 사도다라고 하는 감독, 여러분 야구할 때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또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 참모 비서라고 하나요? 참모, 대통령이 있고 참모가 있고 하는 것처럼, 참모는 옆에서 만약에 대통령 이 감독이 큰 그림을 그리면 세세하게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깨달으면 좋기 때문에 저가 그 기도원마다 가면서 기도는 선지자 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서 자체가 선지자, 지금은 이제 예언 사역자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예언 사역자도 인정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데 성령과 뭐 교제한다, 저기 그 정 목사님은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단으로 이렇게 했어. 우리 잘 아는 목사님.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도 이단이라 안 하잖아요. 성령과 교제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그만큼 많이 약간 그 개방이라기보다 말씀에 좀 가까이 가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교회에 거의 보면 기도 많이 하고 하시는 분이, 목사님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은 권사님이라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의 코치를 많이 받아요. 몰랐죠? 아셨어요? 네, 여기는 아시죠? 큰 교회 목사님.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선지자 직임을 그 교회, 하나님 대형 교회는 그런 사람 꼭 주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하다가 정말 자기 스스로 어떤 정말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뜻을 자기 생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기도하는 분한테 부탁해서 이분이 응답받으면 그 순종해서 가는, 그러기 위해서 부흥된 교회가 많아요. 우리 통합지에서는 큰믿음 교회 2단이라고 하잖아요. 변수훈 목사. 근데 변수훈 목사가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을 모셨었어요. 그때 변수훈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은 그거는 동서인가? 누구 지간이라고 하면서 그때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변수훈 목사님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틈새 시장은 잘 공략한다. 틈새 시장. 변수훈 목사님이. 왜냐면 예언이나 이런 거 전혀 우리나라에 인정하지 않을 때 거기를 해서, 인동에 있던 어떤 교회도 그 선지자 학교만 하고 그랬거든요. 합동측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변수훈 목사님이 자기가 막 은사가 뛰어난 것보다 거기에 여자 전도사가, 김혜경인가? 그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옆에서 참모 역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 선지자 역할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할지, 원래는 저기
경상북도에서 하다가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경상북도에서 할 때는 별로 유명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서울에 가면서 그 전도사 만나면서 뭐 전국적으로 이제 퍼졌는데 우리 통합 측에서는 조금 이단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단시 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여러 가지 뭐 선지자니 인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기존 교회를 비판하니까 이단이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단이다라기보다는 그냥 교리적으로 조금 다른 것은 이단이 아니고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또 누구죠? 네? 문선명. 문선명이나 또 신천지 이만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본인이 뭐 하나님이니 성부니 성자니 뭐 성령이니 하니까 이거 확실하게 이단인데 그래서 이 교회들이 거의 잘 그 부흥되는 교회들 보면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선지자 직임이 있는 거의 보면 권사님들이 선지자 직임. 근데 직분은 높지는 않잖아요. 목사가 아니니까 사람들한테 권사의 말을 듣고 뭘 하냐 하면 목사가 뭐 권사 말 평신도 말 듣고 목회를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직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 이 세계 세상의 교회에 대한 직분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직분이 사도직이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 직임으로 하나님이 기도 원장을 기도 많이 하고 하면 기도 원장을 많이 세우는데 이분들은 보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게 예언하고 치유하고 또 장래일 얘기하고 또 교회에 그 성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 사역으로 거의 보면 기도 원장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그 보수적인 게 장로교가 강하니까 뭐 순복음이 강하다면 제가 볼 때 기도원 필요 없을 수 있는데 나라 자체가 장로교가 강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직임으로 이렇게 따로 떼서 근데 처음에는 이제 선지자 직임을 기도원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긴밀하게 했을 때는 기도원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랬는데 기도원이 잘 되다 보니까 교회 너희 필요 없어 하면서 기도원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항상 교회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교회 중심인데 기도원이 산 밑에 이런 데 거의 경계 지역이 있는데 본인들만 먹고 자고 잘 그 사람들도 막 자기 그 교회 성도들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교회 기도원에서 봉사할 사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까지 다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제가 볼 때 기도 선지의 사명을 이제 본인 스스로가 몰라서든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토대가 없으니 모르니까 그 사명을 망각하고 하니까 기도원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원들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원은 선지자는 보면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살잖아요. 선지자 자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 기도원들은 거의 이 땅에서 많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 사도 이런 것이 필요한데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뭐예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해야지 사도고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치유와 축사가 없으면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직임이 있다면 뭐 여러분 이 신학교 왔다는 것 자체가 오중 직임으로 하면 사도 선지자 아니면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도 능력 전도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빌립 집사처럼 그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은사로 병 고치고 치유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는 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또 나중에 제가 판을 하나님 깔아주시면 오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 와서 도와주시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만큼 또 계속 성장해서 이 경상북도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제자들. 아까 16장,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처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확실하게 증거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집사, 스데반 집사잖아요. 또 빌립 집사, 이 사람도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집사도 그렇게 해요. 평신도도. 그 다음에 빌립 집사,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니까 빌립 집사도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했다는 것을 성경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3절에 보면 빌립을 따른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믿는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그러니까 다 포함돼요. 사도도 포함, 그 치유 축사할 수 있고, 제자도 할 수 있고, 집사도 할 수 있고, 또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도 할 수 있고. 그 대신 좋아요. 이왕이면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지만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이 귀신의 왕의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임했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에 치유하는 권능을 줬잖아요.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는 권능을 줬다 했잖아요.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땐 성령의 능력은 없었어요. 그죠?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70명인가 돌아와서 예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벌벌 떤다. 귀신도 쫓아내고 했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이들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때는 예수 이름은 맞지만 예수 이름을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기니까 이런 일도 해야 되지만 이왕이면 사역자는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능력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베델 갔는데 그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는 있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목사님이. 근데 방언 기도를 이제 제가 이제 안수하고 하면서 좀 인도하라고 했는데 방언 기도는 조금 이렇게 강하게 하지는 못하시더라고. 그런 훈련을 안 해봤어.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방언 기도 막 잘하잖아요. 부르짖는 방언 기도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야지 나중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은 차라리 세우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은 하는데 끊겨요. 그게 하다가 쭉 잠깐 있다가 또 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강하게 막 이렇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 잘 지금까지 말씀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받아서 나중에 제가 좀 도와주세요 하면 와서 무보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때 같이 해서 내가 보니까 교회 이 지역이 연합해서 해야지 좀 부흥이 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델 기도원도 장소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신포항? 서포항에서 몇 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안강에서도 가깝고 영천에서 가깝고 포항 시내까지 안 가고 해서 제가 보니까 주암산 기도원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계속해서
뭐 하나님 열매 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막으시면 우리 뭐딴데 찾아봐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잘 훈련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명령인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데 큰 일이 바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다고 또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식구들부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다른 이들에게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이 경상북도가 온전한 부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